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동갑내기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60이 돼서 한갑잔치를 하게 되고 마침 또 그때가 자신들의 결혼 기념일이어서 자축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자축하는 자리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서 부인에게 할머니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 동안에 수고를 많이 했는데 소원을 한 가지 말을 하면 그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한 가지만 말해라. 이 할머니가 먼저 소원하기를 나는 60평생 세상 구경을 잘 못했는데 세상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좀 구경을 하고 싶습니다. 내 남편을 봉양하느라고 지난 세월 동안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세상 구경을 못했으니 세상을 좀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천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한번 싹 흔들었더니 세계 일주 항공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할아버지한테 이제 천사가 다시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소원하느냐?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예, 저는 다른 소원은 하나도 없고 저보다 한 30살 젊은 여자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천사가 탁 또 지팡이를 돌려가지고 그 순간에 자기 나이가 60이었는데 90이 되어버렸습니다. 와이프는 60이니까 그대로 그냥 그대로 있고 남편이 소원하는 대로 30살 많게 해준 거예요. 더 늙도록 빨리 늙도록 이렇게 해서 엉뚱한 소원을 얘기해가지고 오히려 더 손해를 봤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소원이 있으시죠? 여러 가지 표현하지는 않지만 마음에 두고 있는 소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 말씀에 바울의 목회자적 소원이 간절하게 이렇게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은 정말 열정과 간절한 그 소망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게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또 이 성도들이 정말 영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풍성한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러한 소원을 아뢰었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레이스 라이프 담임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을 향한 소원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소원처럼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때문에 얻어지는 그런 열매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가 무슨 다른 소원이 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견딤과 인내를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이 모든 사랑과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늘 사는 것, 그것이 목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러한 목회적 소원이 있었습니다. 원래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청년에 의해서 개척이 되어진 교회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그 청년이 다시 자기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서 골로새에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러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골로새 교회, 사실은 바울이 목회하지 않았던 교회지만은 그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 소문이 골로새서 1장 3절 이하에서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골로새 교회의 사랑과 골로새 교회의 소망 그리고 그들이 갖는 진리로 인한 열매 그것에 대해서 내가 들었다. 많이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물론 믿음이 풍성한 교회로 소문이 났지만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가 워싱턴 지역에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서 칭찬 듣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소원입니다. 우리 교회 건강하고 젊고 또 능력이 많고 지혜롭고 경제적으로 풍부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교회를 어느 날 갑자기 부흥해서 교회가 미국 교회를 벗어나서 새로운 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짓고 뭐 이런 것이 소원이 아니고 우리 소원은 비록 연약해 보이지만 비록 나이는 들어 보이지만 비록 경제적인 힘은 없어 보이지만 비록 정말 우리가 연약해서 무식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러한 힘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들을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분량이 점점 성숙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런 지식의 풍성한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명합니다. 오늘 바울이 목회적 소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지식으로 성도들이 풍성해지기를 원했다 그 말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해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소원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서 저희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성숙된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그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나도 저와 같은 사람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그들에게 모범이 되어지고 모델이 되어지고 간증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소원대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숙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소원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결국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인 줄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시간이 갈수록 힘써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이 땅에서 많이 맺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도록 그리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서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쉬지 않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가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바브로라고 하는 이 청년을 통해서 세워진 골로새 교회 성도들, 사실은 바울과 일면 대식도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언제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다고 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사실은 별로 잘 알지 못하는 관계, 또 우리 이 안에 계시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곳에 오지 못하고 그저 여러저러 이런저런 모양으로 제가 소문을 듣는 그런 성도들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는 것 이상으로 깊은 영적인 교제를 지금 기도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처럼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교회도 이러한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서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는데, 첫째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이런 성도들로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풍성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사람의 어떤 육적인 생각이나 지식이나 학문이나 교육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얻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신령한 지혜라고 하는 게 spiritual wisdom, 신령한 지혜.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understanding,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지혜는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학문적으로 지식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설득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무슨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아첨하는 말로 이렇게 가르치거나 그렇게 해서는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분별하고 가르쳐 주셔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그 뜻을 깨달아 아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우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이해로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 수가 있는데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자기의 사상과 지식을 동원해서 깨달으려고 하면,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게 되고, 그렇게 해석되어진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단이 들어올 때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별하도록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의지해야 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두 번째로 기도한 기도의 소원이 뭐냐면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주를 기쁘시게 하고 열매 맺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주께 합당히 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영적으로 분별해서 그 뜻에 맞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골로새 교인들이 바로 하나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웃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멀리 있는 이 바울에게까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그 실천을 들었다 하는 사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 긍휼을 베풀어야 될 것, 자비를 행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순종하고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억지로 하지 말고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면서 이웃을 먼저 사랑하려고 하세요. 다른 사람이 날 사랑해 주기를 기다렸다가 사랑하지 말고 내가 먼저 스스로 사랑을 베풀면 그것이 결국 더 크게 우리한테로 열매로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포기하고 그리고 주저앉아서 자꾸만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절 3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권능을 받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어떠한 형편에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다 잘 견디면서 사랑을 보여주면서 순종하면서 능력 있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요. 자녀들도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자녀들도 어떤 아이들은 자녀들이 부모의 근심이 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병약하거나 어딘지 모르게 좀 다른 애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아이들, 또 지혜롭지 못한 애들, 뭔가 좀 일을 맡겨놓으면 믿었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아이들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근심돼요. 걱정됩니다. 성도들도 때로는 불순종하고 그리고 근심만 끼치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느 곳으로 튈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웬일인지 모르게 상처를 받고 있는 성도들, 목회자들이 볼 때에도 참 불안하고 안타까운 그런 성도들이 때로는 교회 안에 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근심하지 않고 목회자가 근심하지 않고 같은 성도들이 근심하지 않는 정말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은 전도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알 뿐만 아니라 자원하로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소담스러운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자라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힘써서 그의 뜻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녀에게 잠잠히 계실 뿐만 아니라 그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있는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더 많이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잘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늘 그저 그 자리에서 맴돌면 안 됩니다. 연륜이 갈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교회 생활이 더 깊어지고 길어질수록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삶이, 그리고 신앙적인 그 순종의 태도가 점점 자라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것, 이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원은 사장의 뜻을 잘 알아야 회사에서 인정하는 훌륭한 직원이 됩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뜻을 잘 알아야 윗사람을 공경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제자는 스승의 뜻을 잘 알 때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잘 알아야 정치를 잘하고 그 나라가 평안한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발전되어지도록 통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날마다 더 몸부림치고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세워놓으신 계획이 무엇인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다 고민하면서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자기를 점점 더 성숙하게 자라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로 우리 교회가 가득 차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바울은 영광의 힘을 통해서 얻는 모든 능력으로 성도들이 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임하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으니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들은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들.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권능을 받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에게서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로 풍성해져야 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그 총명을 가진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능력이 나타나는,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능력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이 목회자는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능력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미 이 능력을 소유했는데 이 능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향해서 더욱더 자라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그 능력이 발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화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청년 때 봤는데, 코바디스 영화를 보면 그 마지막에 그 순교자들이 그 순교를 많이 당하죠. 그런데 그 순교자들을 그 박해했던 네로 황제가 그 마지막에 죽은 사람들 이렇게 모습을 등불을 밝히고 가서 이렇게 보는 모습을 이렇게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여기도 웃으면서 죽었네. 이것도 웃으면서 죽었네. 그렇게 등불을 밝혀보니까 죽은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죽었어요. 기뻐하면서. 순교를 당하는데 그 사자에 물려 죽고, 화형을 당하면서 죽고, 그리고 창칼에 그냥 찔려서 죽고, 이런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들의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웃음이 얼굴에 가득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그들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령,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것이 그들을 덮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얻는 평안과 기쁨이 그들 가운데 가장 찼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협박과 핍박과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도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에도 세상은 편한 것 같고 박해가 없는 것 같지만, 이런 속에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유혹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유혹을 겪으면서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성령의 기쁨으로 견디기를 저는 간절히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든 견딤과 오래의 참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을 주셔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말미암아서 이 견디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이겨내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저는 오늘 또 간절히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감사가 있어야 돼요. 늘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왜 감사해요? 성도의 기업을 얻었기 때문에. 성도의 기업은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생의 복입니다. 성도의 기업은 세상이 줄 수 없고 깨닫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평안의 복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얻어 누릴 이 기업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끊임없이 넘쳐야 합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불만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내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었습니까? 왜라고 질문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질문하는 그 왜 속에 이미 하나님이 답을 주고 계세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견디게 하시고, 그렇게 견딤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 축복과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이 하셨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풀어주신 분입니다. 어두움의 자리에서 우리를 옮겨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수하에서 어둠의 세력에 눌려서 살아야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승리로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도의 기업을 얻도록 이렇게 축복하셨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바로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의 소원을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목회적 소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성숙되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면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걸맞게 순종하며 사는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도 더욱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서 열매가 나타나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성도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도우려고 마음으로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한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서 함께 해 나가야 할 귀한 사랑의 실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숙된 교회로 성장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이 점점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